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마스의 신비. 네, 크리스마스의 신비.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아동 1부라는 부서에서, 교회학교 아동 1부죠, 8년을 봉사를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또 아동 1부에서 교사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함께 쉽게 얘기하면 뒹굴던 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크리스마스가 정말 행복한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전 12월 한 달이 너무나도 행복한 때였어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간들, 또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 올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거리를, 또 어디를 가나, 차 안에서건 지하철이건 버스 안에서건 어디 가나 성탄을 기념하는 각종 매체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캐롤이 울려 나왔고, 성탄절 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향이겠죠. 점점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이 되고, 또 성탄절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날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헐리데이가 되는 거죠. 공휴일이 돼서 성탄절 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세상이 그렇게 점점 가버렸습니다. 불과 작년 성탄절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바깥을 볼 때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그런 날일 뿐이었어요. 점점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중에 또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죠. 코로나 상황이지만 더욱 경건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더욱 아기 예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아기 예수께 집중하면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또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다음 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탄의 의미,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에는 많은 신비로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알면서 오셨다라는 점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알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알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뭘 알고 계셨을까요? 높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이 낮고 천한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에 사람의 침대도 아닌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말 구유,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계실 것을 알면서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호의호식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몸 찢고 온 피를 다 흘리시면서 처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알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알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걸 우리는 압니다. 모르면서 가는 거는요, 오히려 모르니까 때로는 그 모르는 것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알면서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 가는. 제가요, 수술대 위에 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그렇게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긴박하거나 중한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몸에 꼭 필요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대 위에 누운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그 수술대 위에 눕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든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 수술실에 가는데 제 수술 받기 전에 혈관에 안정제 주사를 놔줬거든요. 안정제 주사를 맞고 가는데도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수술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고 제가 무의식 중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 긴장감, 그 떨림 때문에 몸이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이 되고, 솔직히 말하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수술대를 눕는 일에도 그렇게 긴장하고 떨리는데도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알면서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그때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때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시거나 십자가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거부하실 수도 있고, 중단시키실 수도 있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다시 그냥 힘드시니까, 아프시니까 취소! 그리고 다시 올라가실 수도 있거든요. 알면서도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120년 전 대한민국 이 땅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던 시절에 쇄국정책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외국인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1832년에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처음
선교사로서 발을 디딘 네덜란드의 귀즐라포르 선교사님, 또 1866년에 최초로 이 땅에 오셔서 순교자로 이 땅에 피를 뿌리신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님, 1887년에 존 로스 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 또 1885년 언더두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분들이 조선 땅에 오실 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어쩌면 조선 땅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려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세워져 오늘까지 이 땅에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무언가를 당하거나 알면서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 그 크신 사랑의 그 희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 죄의 핏값으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이 12월 25일 이 성탄절이 누구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기 예수 이 땅에 죽을 줄 알면서도 오신 날이라는 사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러니 성탄절 오실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이 땅에 그 희생의 핏값을 뿌리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신비는요, 성육신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내세에 천국 올라가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내세 천국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신비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고 영광스럽고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 안에 계시다가 이 어둡고 낮고 천하고 더럽고 추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내려오신 날.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성육신의 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성육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동정녀 무슨 뜻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합니다. 왜 처녀일까요? 왜 동정녀였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자의 피가 이어져 아기로 태어나면 죄를 입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피는 안 된다. 목사님들의 설교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남자의 피만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여자의 피는요? 부정 모혈이거든요. 여자의 피는요? 여자는 죄가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죄가 있고 여자만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가톨릭의 이 동정녀 무흠설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동정녀 무흠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동정녀에게 무흠하게 하셨다.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그 마리아의 부모님도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죄가 없어야 되고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없어야 되는데요. 아니요. 이런 점에서 가톨릭의 동정녀 무흠설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했을 그 당시 그 기간 동안만큼만 마리아는 무흠했다, 일시적 무흠설도 있어요. 그건 더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만큼만, 그 10개월 동안만 무흠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렇게 인간을 잠시라도 무흠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었다면, 아니 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로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야만,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죄 없다 의로움이 임하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무음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몸짓고 피 흘려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사해지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바라보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육신의 의미에는요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잉태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의미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 부정 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그 성령의 잉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분 따라 천국까지 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잉태되셔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탄절이요, 더욱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기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 이 성탄의 신비를 통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말구 위에 계시고 베들레헴 그 낮고 천한 동네에 계시고 나사렛 그 낮고 천한 동네에서 자라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수의 일을 하셨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고 그 공생의 기간 중에도 한 번도 호의호식 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심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과 사망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 쓰실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성탄의 신비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믿지 아니하고 접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잉태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